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아스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의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대로 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뜻은 낮아지고 주님의 뜻만 높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분별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분별하고 수많은 선택을 하곤 합니다. 일어나면서 밥을 먹을 때, 일할 때도 수많은 선택을 하죠. 선택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이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곤 합니다. 몇 주 전 주일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라는 주제로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죠.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의 말을 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5살 아이가 저기서 손을 번쩍 계속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무슨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하고 묻자 이 친구가 마귀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전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5살 아이가 설교의 말씀을 다 집중해서 듣고 이해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것이다 이야기해주고 그것은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을 어른들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잘 선택하고 잘 생각하고 분별해야 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했고 떠나가는 조건으로 히스기야에게 음과 금을 요구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주냐 생각이 들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요구를 다 들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수르는 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왕의 곁에 있던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왕의 서기관 셈나,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주변에는 유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 그 성을 둘러싸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이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시하는 말을 퍼붓곤 합니다. 정말 이 백성들의 가슴에 못을 박듯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말로 이들을 혼란스럽게 자신의 나라를 신뢰할 수 없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나라를 멸하러 왔으니 나에게 순종하라, 아수르에게 순종하라 라는 뜻이죠.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랍사게는 왕의 말을 대신 전한다고 하면서 유다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펼치는데요. 결론은 아수르를 의지하라 라는 말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자신의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되고 항복을 한다면 무화과 포도를 먹고 각자의 우물에서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유다의 말로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관리직들은 백성들이 들으니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십시오, 아람어로 하십시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두 듣도록 유다 말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들은 애굽, 하나님, 히스기야, 아수르 중 누구를 의지할 건지 분별을 해야 했습니다. 나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시대의 강대국, 위협을 받고 있으니 이런 유혹들을 쉽게 거부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아수르에 가서 좋은 것을 먹으며 편하게 살아볼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던 왕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유다의 전후로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씨름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를 넘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포드처치의 원유경 목사님의 6걸음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뜻이라는 유혹이라는 파트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갔죠. 다윗은 그 굴 깊은 곳에 있었고 사울은 바로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내 눈앞에 바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해 이 6걸음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모두가 기회라고 말하는 상황을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보았고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그는 이것이 유혹이라고 여겼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유혹.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유혹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정확한 선택과 분별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이리저리 모든 곳을 따라다니던 사울이 눈앞에 있는데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함부로 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관계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유다는 휘청거리고 백성들이 밖에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결단해야 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를 군사로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내린 결론은 침묵하라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아수르 앞에서 침묵합니다. 히스기야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한 발 후퇴를 합니다. 2발 전진을 위한 한 발 후퇴라고도 하죠. 더욱 전진하기 위해 일단 대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을 선으로 대응했고 히스기야는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수르에게 굴복한다면 이들은 우상을 섬기게 됐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다음 장인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서는 이 굵은 배 옷을 염소틀로 짠 검고 칙칙한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굵은 배를 샤크라고 하는데 곡식 담는 자루를 이름할 때 사용합니다. 평소에 입지 않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던지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소연할 때 제가 이렇게도 하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야기할 때 굵은 배 옷을 입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앞에 서 있던 엘리야김, 셈나, 요아도 굵은 배 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보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증거를 보이겠다. 너는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안 남은 백성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튼튼하게 하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먹고 또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는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을 공격할 흙 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원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후는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셨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났고 사네립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조롱을 듣고 있을 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분했을까요? 당장이라도 랍사게의 입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그들을 다 처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다렸고 또한 백성들도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침묵했습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분별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